오늘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 함께 읽었고요. 스가랴와 더불어서 함께 사역했던 사역 동지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2달 차이로 같은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지요. 학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2달 있다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같은 곳 동시대 예루살렘 산성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둘은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받들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기한할 때에 같이 기한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으로 임명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한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기한할 때에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약탈되어졌던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같이 보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의 목적, 이들의 소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땅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 특별히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함께 짓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지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고향 땅 돌아와서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제 예전처럼 혼합하지 말자. 예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이어야 한다. 저기 사마리아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합되어져 있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뜻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 족속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페르시아 왕조에게 저들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반역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거짓 상소도 올리고 해서 이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지체가 되어져 버렸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곳에 기한을 한 백성들인데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이 16년이 지나간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부르시고 스가랴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해라. 성전을 짓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둘은요, 똑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사역을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개가 전하는 메시지와 활동이 있고 스가랴가 전하는 메시지와 활동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학개의 부족한 점을 스가랴가 메꾸어주고 스가랴의 부족한 점을 학개가 메꾸어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학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행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흥사 같은 느낌? 직접적으로 막 지시를 하죠.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 빨리 가서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패어다가 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 산에 가다 나무를 지어라라는 것은 좋은 재료로 해서 예전 솔로몬 성전처럼 훌륭하게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고 볼품없는 나무들이에요. 하나님은 볼품 있다고 좋은 것으로 지은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독려합니다. 직접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에 열심을 내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요. 행동해요.
그런데 이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성전의 메시지, 그리고 예루살렘 산성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니까 스가랴는 조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 두 사람의 노력과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16년이 지나서 다시 다리오 왕 때 2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다리오 왕 6년 때 만들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보면은 남유다가 586년 7년에 멸망을 했는데 성전 완공 시기가 참 기가 막힌 게 딱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기환, 유다의 기한은 사실 성전을 기점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학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좋은 집, 튼튼한 집에 거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뜨거운 사막바람 가운데 흉년을 맞이하고 궁핍하고 때로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난데없이 농사를 망치고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학기의 말씀 1장에 보면 우리가 즐기려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로움이 없고 기근과 질병이 그들의 농작물을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성전 짓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왕성하게 키워갈 텐데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니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흉년인데 하나님께서 풍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아주 굉장히 당위적인 어떤 축복의 논리, 부흥사의 논리를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16년 동안 지금 성전지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 살 것만 챙기고 있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이 스가랴는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실제 상징성,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지 하면서 이 안적, 내적인 어떤 영성이 일어나도록 스가랴는 이끌어냅니다. 스가랴는 8번의 환상을 봐요. 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산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환상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70년이 지났는데 이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읍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나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했겠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오셨고 성전을 짓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동료가 됐겠어요. 두 번째 환상을 또 보여주는데, 유다를 흩었던 넷불, 사방에 넷불이라는 건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이 유다를 압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넷불을 파괴할 4명의 대장장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망치로 그 뿔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겁박했던, 억눌렀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유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유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읍은 자유의 성읍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읍이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환상은 이 측량제를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둘레를 둘러 측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은 그 측량줄이 불성벽이 돼요. 불성벽이 되어져서 이곳이 다시금 침략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네 번째 환상을 이제 스가랴가 보게 되어지는데 사탄이 고소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지저분한,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쟤 온전하지 못하지 않냐? 너희 부족하지 않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금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지어서,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히십니다. 제사장이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를 지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그 한상부터 마지막 한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한상 한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다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여기서의 개념은 단순히 어떤 성전의 개념뿐만 아니라 성읍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지는데, 예전에 제가 에스겔서를 설교를 할 때에 여호와 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샴마는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계는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스가랴는 그 성전이 있는 성읍 공간까지도 이야기해요. 그 성읍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상 속에 보면은 순금촌대와 그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는데요. 이거 금장대와 7등잔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상 8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8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항상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약속을 다시 맺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시 우리 약속 맺고 잘 살아보자 하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럼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 약속을 또 맺어요. 그 약속이 깨지는데도 또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 하나님 되고 약속 다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 맺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거하는 모든 지경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성읍이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함께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제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0절부터의 말씀에 이날에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없던 이곳에서 일을 하여도 풍족하지 먹지도 못하고 부족했고 자꾸
자꾸 다른 나라가 침범해 와서 평안하게 거하지 못했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노라.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하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까지 농사지어도 농사도 안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씨앗을 내면은 포도나무가 열매 맺힐 것이고 땅에 산물이 많이 드러날 것이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씨를 뿌릴 때에 또 그걸 거둘 때에 이슬을 내려서 추수하는데 풍족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땅의 소산물을 우리에게 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입을 것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먹어야 하고 또 입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채워주셔요. 그거 채워주십니다. 그거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약 백성이 돼.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실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갑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에 있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또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하고 즐거운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넘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신 분들 있죠. 다윗이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한 것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곳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읽다 보면 스가랴서를 읽긴 하셨지만 그때마다 찾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줄게요. 이건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낙이 타고 오신다. 겸손하신 분이다.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은 30에 팔리는 것을 또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리실 것을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여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 모든 민족에게 열려져 있고 그 마시는 그 잔을 우리가 취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을 13장 1절에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셈은 예수님이시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심판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14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예루살렘의 동편으로 교회에 우리에게 먼저 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1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할 때, 나라가 임할 때에 이제는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우상이 없습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이신 한 분만이 계시는 그곳에 영원한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스가랴는 선포했던 것이죠. 동시대 학개와 스가랴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였고, 스가랴는 재건된 성전을 통해 그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반면에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통해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성전을 재건하고 이곳에 성읍을 재건할 때 메시아가 이곳에 임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스가랴와 학개가 이랬던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재건의 거대한 사역 앞에 학개는 외적인 부분을, 스가랴는 내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여서 역할을 분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둘 중에 누가 옳은가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 옳은 건 없습니다. 한 부분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둘 모두를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큰 능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을 한 것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10달란트 받은 거, 5달란트 받은 거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의 역량과 능력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벌라고 하시는 거 없어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 그것을 나타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된 백성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수암교회도 이와 같은 사역을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협력하면서 힘을 모아서 이 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도를 나갔었는데 전도를 멈추었었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손길이 먼저 왔기 때문에 시작하지만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멘하고 우리가 전도를 나간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 재정적인 역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해야 하지만 또 나가서 우리가 외쳐야 할 때는 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있는 힘대로, 능력대로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중한 다 성전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성전을 잘 세우고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읍을 확장시키고 그 나라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로서의 역할 우리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에,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것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요. 그리고 맡겨진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힘써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열심과 능력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는 날 동안 주와 동행하게 아버지 기쁨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며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떠날 때에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어둠 가운데 빛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암교회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을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사역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들을 다시금 해기케 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시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가라 하시는 것이고 전하라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듣는 자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오는 자가 없어도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결실은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수암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과 발길과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넓게 하는데 우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